어려운 말씀이에요.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나라가 이미 망했고 바벨론 왕이 세웠던 왕이에요. 왕이 된 지 4년 되어졌는데 두 선지자가 오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다시피 한 선지자는 예레미야, 한 선지자는 하냐나입니다. 그런데 말이 달라도 너무 많이 달라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 망한다. 이미 망해가고 있잖아요. 망했잖아요. 항복해라. 그리고 돌아와라. 그래야 산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좀 매국노 아니야. 좀 어떤 저런 놈이 있어. 맞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혔어요. 알다시피. 그런데 이 하냐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왕과 백성들 앞에 하는 말이 이래요. 2년 안에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다 빼앗긴 성전기구 다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달라도 메시지가 똑같은 선지자인데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어느 선지자 말을 여러분들이 그 당시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면 어느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좋아할까요? 하냐냐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원래 하냐나는 원래부터 이래 뻥 때리는 거짓 선지자였다. 아닙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맥락에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였어요. 근데 달랐어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선지자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말을 하느냐, 무엇에 대해서요? 주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은 전도 지침서에 관한 메시지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를 아는 자가, 복음을 아는 자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정말 쉽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첫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듣기만 좋아하는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격려하고 마음을 열게 해가고 전도 이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가고 존중해주는 이와 같은 일들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해 가시는데 그것 제쳐놓고 그 사람 생각해서 듣기 좋은 말만 한다. 이건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기만 하고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목사가 되어져서도 안 되고 성도가 되어져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오늘 현대판 하냐냐가 오늘 예를 들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한다. 누구한테? 야, 교회 오세요. 교회 좋아요. 좋죠.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사업 문제, 사업 잘 되고 병도 낫고 모든 불편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만사형통되어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닙니까? 분위기가 조금 썰렁한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 가슴 아파서 참 격려해가고 바른 길로 인도해가는 것 필요해요.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 앞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나사로 죽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또 죽었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집니까? never. 아닙니다. 문제가 더 심각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어 가야 하는 부분은 만약에 현대판 하나네라 같으면 그것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달랐어요. 예레미야는 했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무 멍에를 줬어요. 이 말은 그 멍에 엄청난 짐이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가 지고 싶어서 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보이라고 했어요. 그거 보기 좋은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할 때 먼저 이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친구를 초대하거나 우리 새생명 축제하는데 좀 왔으면 좋겠다. 참 좋은 말, 당연히 좋은 말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유혹들에만 빠지면 곤란합니다.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정확한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교회 오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만 이야기하면 그 하냐냐식 복음을 증거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초청에 응할 수도 있을지는 몰라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거짓된 기대를 지나치게 부풀어줘서 교회 와도 이거 문제 더 심각하네, 꼴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문제가 더 많네, 갈등도 많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자, 목사이지만 그래요. 우리 한국의 과거에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가 잘못된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교회 오면 만사형통이다. 그래서 오늘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비판적이지만 이게 교회인가? 아니면 세상에 무엇을 막 조장하는 그것인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더 문제가 많아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막 야단법석을 피우고 싸움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 복음을 전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게 해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 그건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못된 죄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세상의 고통들이 임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수많은 철학과 사상, 그야말로 난무했던 그 고린도에 와서 했던 이야기가 딱 이거예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그것만 전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초청할 때 혹시 초청 안 하신 분도 많죠? 하셔야 돼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교회에 오면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맞잖아요. 따뜻한 분위기,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해야만 합니다만 그것만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저 사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십자가 복음을 지혜롭게 바르게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준비해 가야만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새생명 축제했던 것들을 어떤 메시지를 했는가, 어떻게 준비했는가 쭉 보니까 20년인가요? 그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다시 말해서 초청하는데 그런 편지 예까지 주면서 이렇게 좀 편지를 쓰라고까지 제시를 했던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임형, 예를 들면
참 오래간만입니다. 같이 이민 왔을 때 참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잘 있었습니까? 이러면서 근데 교회 한번 첫 전도 잔치하는데 오시면 괜찮을 겁니다. 뭐 편지 그렇게 해야 되죠. 당신 죄인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따 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아주 마음을 담아서 참 정말 왔으면 좋겠다.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따뜻한 카톡 메시지, 마음을 열게 하는 것,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많이 오해했던 부분이 많았어요, 형님. 근데 내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많이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 이와 같은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마음을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냐냐 식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교회도 망하고 그도 망하고 나도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요. 제가 조금 전에 이미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예레미야가 나무로 되어진 멍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 지금 이 하나냐가 보고 있어요. 가서 야, 2년이 있으면 다 돌아올 건데 그러면서 뭐예요? 이 멍에를 그냥 부숴버렸어요. 이 멍에는 없다.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 붙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고민을 했어요. 야, 하나냐가 왜 이와 같은 말을 했을까? 여러분, 하나냐 원래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원래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어쩌면요, 자기가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거짓 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만 막 생각하니까 환상 가운데 악한 영에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이럴 수가 없어. 2년 안에 해결이 되실 거야. 해결이 되실 거야. 이러다 보니까 막 확신이 하게 되신 거예요. 그야말로 쓰잘데없는 말을. 그런데 그가 볼 때는 야, 내가 이와 같은 말을 해야 이들이 알아듣지 않겠는가? 인기가 있지 않겠는가? 죄송합니다. 과거에 목사들이 그랬어요. 메시지를 잘못 전했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죄송합니다. 돌직구 날려서 다 만사형통 같을까? 아니에요. 더 괴로워요. 말씀 때문에 울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없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번 보세요. 와, 하나님과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2년 안에 모든 거 회복되실 것이다. 요즘말로 하면 아멘, 할렐루야 이랬어요. 누가요? 예레미야가. 나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예요. 정말 좋아서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근데 멍에를 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합니다. 십자가 멍에를 메어야만 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초청할 때도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그 멍에 쉽고 가벼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는데 소멍이 모릅니까 여러분? 무거워요. 근데 어떤 주석학자는 이 예레미야가 메었던 멍에에 대해서 그것 앞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 멍에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멍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냥 지고 싶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의 죄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맬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 당장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그랬어요. 돌아오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뭐라고 그랬나요? 평안이다 그랬어요. 이해가 됩니까? 멍인데 그게.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당신의 삶의 열쇠를 넘겨주는 것 같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나의 삶의 주도권,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건 거의 힘든 일이에요.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저는 이것 때문에 열받아요. 내가 부인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라고 하신 그 멍에, 예수님의 멍에 기쁨으로 맬 수 있는 자, 그 어제 예레미야였어요. 근데 사실 기쁨으로 매지는 않았죠. 울었어요. 하나님, 자기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의 민족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나요? 막 울었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야말로 백성들 앞에 정말 꼴불견입니다. 잘 있는 사람이 이 멍에를 메고 사람들 앞에 멍에 메고 무슨 짓거리예요?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거?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빨가벗어야만 했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법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우린 이와 같은 것을 나 자신의 영혼을 좀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구, 목장 식구 가운데 어쩌면 이 십자가 복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들을 놓고 오늘 이 예레미야와 하나냐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와봐. 그것으로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 다 잘 되어질 거야. 그렇게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교회 와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다 보니까 나 여전히 마음이 아파 문제가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생각이 바뀌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고난 가운데도 아이가 아프고 잡히고 암이 걸리고 있단다 할지라도 나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야.
이와 같은 것들을 나누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구원은 나의 시간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은 2년 안에 진짜 간도 크죠. 어떻게 그래 겁난 말을, 거짓말을. 나라 회복될 거고 느부갓네살 왕 팀들이 와가지고 성전 기구 다 가져갔어요. 그거 다 돌아올 거다. 어떻게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무를 너 부러뜨렸는데 하나님 쇠멍에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앙이 아니다. 내게 주는 복이고 평안이다. 근데 그 평안이 언제 왔나요? 현실적으로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70년이나 지나야만 했었습니다. 70년이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금방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면 좋겠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하고 예수를 증거해 가야 되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라도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누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구원은 내가 원하는 때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알파 왔다가 참 있다가 그야말로 와, 변해도 저렇게 사람이 변했나? 이러다가 또 하루아침에요. 교회를 등지고 안 나올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제가 보고 있어요. 또 때가 되면 돌아와요. 그거는 하나님의 때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 초대를 할 때에 응하면 와 좋다. 거절하면 실망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결과에 웃고 웃을 필요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어려운 메시지라고 이미 나눠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부분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꼭 생각하시고 내가 바른 복음, 바른 삶 이와 같은 것들을 함께 나누어 가고 이 진리를 증거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마는 진리를 믿는 것도 힘들고 전하는 것도 힘들고 따라 행하는 것 그 힘든 것입니다. 눈물이 필요합니다. 고민이 필요합니다. 갈등이 필요합니다. 초청할 친구 명단 놓고 기도해 가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결과 금방 나타났으면 좋겠죠. 그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구원을 누려가고 내가 구원의 삶을 통해 가서 이 새생명 축제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놀라운 은혜들을 누려가 남은 생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가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포스터